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한참 됐습니다.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 라고 하는 여인, 황태자비지만 자신의 정체성의 혼돈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비운의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황태자비가 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이제 영국의 왕이 됐지만 그 당시는 황태자지 않았습니까? 찰스 황태자를 만나게 되죠. 결혼을 합니다.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왕이 될 황태자의 아내로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영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정말 추앙받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변화된 신분을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잘 감당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아내를 또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애나 왜 그 전에 사귀었던 여인을 사랑한 그 남편 때문에 또 이 황태자비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가운데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그러다가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고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죄의 진노에 사단 원수마귀의 종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할렐루야.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억압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되고 왕의 공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요,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요, 큰 혼돈이 찾아옵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끝없이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저 여러분들의 신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 없이, 혼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소리, 슬그머니 거짓 선지자로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단 원수마귀의 그 교활한 말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 말씀이에요.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 시대는 주후 약 60에서 80년 정도, 어디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또 슬그머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막 어렵게 만드는 그것에 대하여서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3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다. 근데 이단은 계속해서 믿음 외에 뭔가를 자꾸 덧붙여요. 그걸 공로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하고 이 저울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체험도 해야 될 것 같고 공로도 업적도 막 세워야 될 것 같고, 그게 여러분 무서운 사탄의 시험입니다.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3절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인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그 뒤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공주의 신분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분은 유다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이 유다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님이 가족을 돌봐야지, 가장인데 집안일도 안 하고 맨 나가서 뭐 그냥 설교만 하고 가르치는 일만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 동생 유다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런 기록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형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육을 입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동생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이 유다서 한 장 말씀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뭐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의 말씀 기록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값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야,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야? 거기다 무슨 행위를 더하고 노력을 더하고 공로를 보태야 되고 체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서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읽으라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유다 목사님은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다 또는 유다의 동생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유럽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에 왕이었던 어떤 신분을 가졌던 장군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다 노예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종이 된 이상, 노예가 된 이상 그 사람의 신분은요, 끌려온 그 주인의 집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끌려왔는데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인정을 받는다 하면 그 주인을 누군가 만나러 올 때요, 주인을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과해야만, 그 종이 허락해 줘야만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인이 어떻게 돼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겼다. 왜냐?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인이 아니니까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큰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나 위해서 삽니다 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 뿐만 아니라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죽음 이후에 그 멸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고 그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신분이 이제는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살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함께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가졌던 명확한 정체성, 자화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탁 택하여서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뭐 공짜 폰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을 합니다. 와서 싸게 사십시오. 막 절반값에 세일해서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하고는, 그런 부름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죄로 죽었던 마귀의 종로라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줬으니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야말로 천국 바겐 대세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얻은 것 아니냐, 싸게 바겐 대세일로 그냥 헐값에 얻은 것 아니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철저하게 유대 백그라운드 통하여서 철저한 율법주의 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율법에 꽉 사로잡혀서 막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힘쓰고 애써서 무슨 체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유력한 것입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외쳤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지난 수천 년 동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공로에 공로를 막 더하고 덕지덕지 이것저것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단순에 얻게 된 이 구원, 단숨에 얻게 된 구원, 그것에 대해서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예배 때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얻은 것 아니냐. 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단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제가 종교개혁제를 이렇게 돌면서 300년 이상
1000년 이상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했을 때 찾아온 타락에 대해서 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아니, 행위다, 노력이 아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서 말씀하고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한순간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건 못하면, 이거 지켜내죠, 이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단번에 주신 구원.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왜 썼느냐?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놓쳐버리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목사님 뭐라 그래요?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거짓 선지자로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로 들어온다면 위장하는, 스파이가 하는 일이 뭐 아닌 척하면서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스파이지 않습니까? 쥐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의 짓거리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얻은 구원, 남녀노소,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이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이야 우리가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게 믿을 수 있구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거든. 엄청난 일이거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힘써 싸워 지키지 않으면 몰래 들어와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혼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뭐라고 말씀을 해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인 것을, 삼일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심지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 목사님이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들 어떠한 자들인가 몇 가지 예를 드는데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신 것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결박하신 채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혼자 결박당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저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다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 가운데 집어넣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가장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한 육적인 타락,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냥 사랑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자들, 결국에는 동성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 유황불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런 자들을 꿈꾸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확 사로잡힌 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 결국에는 10절에 보니까 멸망하느니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지 않으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꿈꾸는 자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느냐, 동등해야 되지 않느냐, 동성의 깃발이 무지갯빛 7개가 아니라 6개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세어보시면 이게 동성애인지 무지개인지 이제는 구분을 해서 봐야 돼. 짝수에다가 맞힌 거예요. 6가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 어디 성경에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평등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슬그머니 위장해갖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다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슬그머니 이단의 전략이거든요. 이단의 전략. 결국에는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사탄의 전략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가,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하고요 11절에 나와 있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림받았다, 들림받았다, 그렇게만 이야기. 모세의 시체에 관련돼서 성경에 말씀을 안 하거든요. 이 9절 11절 말씀, 그 외경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서 한 장 말씀을 정경에 기록한 이유는, 포함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3절 말씀, 단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귀하고 값지고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을 힘써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믿음을 막 교묘히 교란시키고 혼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그 심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 내용, 특별히 이것인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다음 죽은 모세의 시체를 탁 얻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많은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교회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심지어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든지 찌빙글리라든지 이런 분들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 특별히 루터를 기리기 위해서 루터가 자기 고향 땅에 묻혔거든요. 근데 그 시신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성당 안에, 여기 시신 묘지가 성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한 고 조용교 원로 목사님, 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끝나야지 조 목사님의 시신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안에다가 딱 갖다 놔보셔요. 그러면 조 목사님 막 정말 사랑하는 몇몇 사람은 그걸 또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싹 감춰놨거든요. 근데 사단 원수 마귀가 지금 미가엘 천사에게 갔고요,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살인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가 그 시체를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우리 가브리엘 미가엘 찬양대가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은요, 천사 대장입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한 일이 뭔가, 그 사단 원수 마귀를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했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 하셨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와갖고 또 그냥 공격하잖아요. 떡으로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게 절하라, 다 모든 것을 주겠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단 원수마귀를 혈기 가지고 막 화낸다고 뭐 육적인 것 가지고 상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그 위장에서 스파이처럼 변장해서 가장해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짓 교사처럼 공격해오는 저 사단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목사님이 유다서 한 장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강력하다. 왜 자기의 꿈이나 공상을 믿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엄청난 구원을 빼앗기느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힘써 싸워서 지켜내야 된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계속해서 붙잡아야 돼. 종교개혁지 다녀와서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성령 충만한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때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언젠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심령은요, 무슨 예화 듣는다고 무슨 재미난 얘기 듣는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더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선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하면서 마음껏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기를 소원하고, 마지막 때 자기 꿈에 자기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영혼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